예, 사사기 16장 10절. 예, 사사기 삼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장에 오면은 삼손이 들릴라에 의해서 유혹을 당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메달아둔 먹이라고 해서 메달아둔 먹이. 예.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델릴라. 예, 메달아둔 먹이에 딱 걸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힘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항상 그 끝부분에 가면은 그 실패하는 그런 이제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음. 그건 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은 같은 옛사람이니까 그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옛 것은 이제 썩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썩어질 것이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반대말로 하면은 썩어질 거다 하는 것은 어, 이 옛 것은 그 안에 이제 부패성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천연적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썩어지지 않고 부패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활이 뭐냐면은 부활은 그 부패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그 부패하던 존재가 십자가에 죽고 그 부패가 없는 존재로 다시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에, 부활하는, 그것은 이전 것이 끝나고 이제는 부패가 들어있지 않은 새 것으로 창조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이런 표현보다 아노센 겟나오 하는 것은, 아노센이란 말은 위로부터 뭐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거듭나는 것도 맞지만은 더 정확한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래로부터 태어나는 것과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부터라는 말은 땅이고 위로부터라는 말은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온 것은 부패하지 않는데 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부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그걸 더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부패하지 않는데 사람이 하는 것은 부패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연적인 사람은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저절로 이제 부패한 사람이 하면은 마지막은 항상 그 부패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 바벨탑을 쌓았는데 마지막에 무너졌다 하는 것이 그 부패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은 부패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건축된 것이 세상인데 정욕과 자랑으로 건축됐기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한 것은
육으로 한 것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한 것은 부패하지 않죠. 그래서 사역이나 교회나 우리가 뭐 어떤 걸 하든지 육으로 하느냐 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패하느냐 부패하지 않느냐가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천연적인 어떤 지혜나 능력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부패하고 나중에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그다음에 언어가 혼잡해져서 갈라졌죠. 그러니까 바벨탑이 더 이상 하늘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이거잖아요. 하늘에 이르자. 그게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어, 그 사람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언어가 혼잡돼서 다 분열되잖아요. 분열되는 게 예, 세상이죠. 왜 분열되느냐? 언어 때문에 분열됩니다. 말이 안 통해요, 말이.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특징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끊임없이 갈라냅니다. 왜 옳고 그름을 갈라내냐면은 내가 내 지혜를 더 높이기 위해서. 내 지혜가 더 옳다. 그래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높아지잖아요. 왜 쌓느냐?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천연적인 육은 뭐 딴 이유가 없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제 선이라는 이름으로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뿐이죠. 기도를 많이 한다. 예배를 정시에 참여한다. 하나님께 내가 헌신한다.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드린다. 겉으로 보면 다 좋은 거죠. 근데 그 속에는 뭐냐면은 높아지고 싶은 아담의 본성이 있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 사단의 본성이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는 사단의 본성이죠. 그래서 모든 죄는 이렇게 사단으로부터 출발하고 사단의 제일 근본되는 본성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온 우주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데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다. 그게 사단의 본성인데 빌립보서에 들어가면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죄가 없다. 뭐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이 없다. 그게 바로 참 사람이죠, 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없죠.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냐? 그게 죄인데 죄의 근본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라 하는 말은 우주적인 왕이란 말입니다. 왕. 그러니까 왕이 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재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는 게 뭐죠? 재판을. 솔로몬의 재판이 유명하죠. 그 왕은 뭐냐면 옳고 그름의 최꼭대기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법을 누가 만드느냐? 왕이 만들죠. 자, 백성들이 옛날에는 백성들이 법을 안 만들어요. 옛날에는 왕이 법을 만들어요. 왕이 자기가 보기에 이게 옳다 하면은 이게 옳고 왕이 틀렸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법의 판단자고 그다음에 왕이 딱 판단한 다음에 저 틀렸어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자면서 실행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법부면서 행정부죠. 또 법도 자기가 만드니까 입법부, 법을 만드는 국회, 그다음에 재판하는 사법부, 실행하는 행정부, 입법, 사법, 행정 세 개가 삼권이잖아요. 세 개의 권력이에요. 이 세 개의 권력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삼권 분립의 원칙이거든요. 세 권력이 분리되는 거. 근데 이 삼권을
다 가진 존재가 누구냐?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만큼 절대 권력이 없죠. 왕은 절대 권력, 절대 독재입니다. 법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만든 법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실행을 해버려요. 이게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 그걸 왕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게 뭐냐면은 딱 한마디로 하면 왕이 되고 싶다. 왕.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탄이 우주적인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왕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주의 왕이신데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 우주의 왕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 왕은 세 가지 권력을 다 가지는 거죠. 법을 만들고 법으로 판단하고 법으로 심판하거나 정의를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권력을 다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탄핵에 대해서 재판이 붙잖아요. 이제 아주 볼만하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대통령은 행정부죠.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죠. 국회는 입법부잖아요. 이 세 권력기관이 이렇게 부딪힌 적은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 아마 처음일 거예요.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아서 서부지법을 치고 들어갔죠. 지금까지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게 물론 뭐 옛날에 뭐 민주화 운동 하면서도 법원을 이렇게 습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헌법재판소까지 뒤집는 것까지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음. 그래도 하여튼 사법부도 문제가 많았지만은 사법부는 별로 안 건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세 가지를 다 국민들이 다 흔들고 있죠. 그러면 세 가지가 다 흔들리면 이제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세 가지가 원래 다 분리돼야 돼요. 다 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 그 법원하고 국회하고 대통령 중심으로 한 행정부 이 세 개가 서로 견제해야 돼요. 서로 견제해야 민주주의 기능이 잘 가요. 이게 통합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권력자들은 항상 뭐냐면은 이 세 가지를 통합하고 싶어요. 자기가 절대 권력. 대통령은 국회 때문에 힘들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잘못하면 사법부가 심판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에 법을 만드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싶고 또 사법부 자기 심판 안 받으려면 사법부의 권력을 갖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그게 이제 권력의 속성이죠. 자, 이런 속성들이 왜 나타나는가? 왜 세 가지 권력을 다 갖고 싶어 하는가?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다. 옛사람. 옛사람이 모여서 나타나는 특징이 세 가지 권력을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볼 때 옛사람을 알아야 정치를 알아요. 근데 옛사람을 모르면 정치를 몰라요. 그래서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민주주의 국가가 되건 공산주의 국가가 되건 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시스템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정치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밖에 안 돼요. 복음. 네.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떤 이제 뭐 광화문이나 여러 가지 뭐 태극기 부대건 촛불 이건 뭐 다 똑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 이상한 거죠. 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라가 없어도 교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세상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공산주의건 민주주의건 대한민국은 세상이에요. 네.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절대적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네. 아멘. 세상은 부패예요. 세상을 거듭났습니까? 대한민국이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직접 다스립니까? 아니죠. 음. 대한민국은 오히려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권세 아래 더 강하게 직접적으로 지배받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회복해야 되지 정치 회복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아멘. 정치는 부패한 곳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건축된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상을 고치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평온을 구하는 기도 보면 라인홀드 니브의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 중앙에만 나옵니다. 죄로 물든 세상을 어떻게 할까요? 뒤집어야 될까요?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그렇죠? 예. 그 니브의 기도문이 그냥 일반적 기도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니브가 이 칼빈주의 계통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전제로 해서 신학을 한 사람이고 그 칼빈주의 계통에서 나온 사람으로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샘플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일반 기도문하고 다르죠. 그래서 기도가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하냐면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기도가 평온을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평온이 깨지는 이유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평온이 깨진다. 그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 용기도 우리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의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 그 지혜도 주님이 주셔야 된다. 이렇게 기도문이 시작돼요. 그게 이제 이 기도문이 워낙 유명해서 이 기도문이 많이 쓰이는 곳이 알코올 중독자 모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여러분 고칠 수 있습니까? 네. 그럼 그 이제 두 가지 이야기하죠. 알코올 중독을 고칠 수 있다. 그러면 고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해서 용기가 생겨서 알코올 중독이 고쳐지면 괜찮죠. 근데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못 고쳐져.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알코올 중독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 그러면 그 다음이죠. 죄로 물든 세상을 하는 것은 알코올로 중독된 나를 혹은 죄로 중독된 나를 분노에 중독된 나를 내 자신을 신뢰하는 나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막 바꾸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아멘. 그 다음에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지금은 내가 알코올 중독이나 죄 중독이나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 당신 뜻이란 말이에요. 순복한다는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그 다음에요.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바로 세우는 게 아닌단 말입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울 것을 우리는 뭐예요? 신뢰케 하셔서 신뢰해야 되는데 이것도 신뢰케 해 주소서 기도. 이 기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옵시고. 자,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평온을 주옵소서. 이 구하는 거예요. 평온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다음에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옵소서. 여기도 보면 아니,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용기 내한테 없다는 거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걸 바꿀 용기도 없단 말입니다.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된다니까. 그 기도문이 진짜 기똥차다니까요. 니브의 기도문은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도 성경적 상담에서 그 니브의 기도문이 아주 최고 베이스예요. 베이스. 상담학, 기독교 상담학의 최고의 베이스. 그 구절 안에 상담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기독교 상담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 문장 전체를, 리브의 기도문 전체를 암기하고 그 전체를 하나하나 뜯어서 먹어보면요. 곰탕이에요, 곰탕. 한 문장 문장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구분하는 것은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바꿀 수 있는 거냐, 바꿀 수 없는 거냐. 그 구분하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누리게 하루하루 산다. 하루하루 산다. 예. 그러니까 뭐 앞으로 5년, 10년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1년 후, 한 달 후 어떻게 살까? 뭐 걱정이 엄청나게 많죠. 한 달 후까지 내가 직장을 구한다. 뭐 하려면은 돈도 많이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많은 능력과 많은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하루를 사는 데는 많은 능력도 많은 지혜도 필요치 않아요. 맞죠? 생각해 보면은 하루치는 만나와 같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맞죠? 저와 여러분이 하루치 양식은 다 있죠. 네.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그것도요.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살게 해 주소서 이렇게. 그다음에 한순간 한순간 누리게 하옵시고.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 딱 하루만 사는 거예요. 그 말은 현재만 산다. 현재. 오늘만 산다. 오늘. 근데 그 오늘만 사는 것이 옛사람은 안 된단 말입니다. 누구만 되느냐? 새 사람만 돼요. 기도해도 잘 안 돼요. 니브의 기도문 가지고 기도해도 확실하게 실제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율법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율법, 그냥 그걸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저절로 되는 것은 복음이다. 그러니까 니브의 기도문을 읽고도 그걸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기도문대로 살아야 돼. 그게 잘못한 거예요. 왜? 기도문 자체는 우리가 살아내는 게 아니고 주께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니브의 기도문을 살도록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도 주님이 살게 해주셔야 돼요. 하루하루 사는 마음을 주셔야 하루하루 살게 되고 한순간 한순간 누리는 것도 주님이 마음을 주셔야 한순간 한순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진짜 사는구나 하고 내가 끝났구나 해야 그런 기도문을 읽을 때 그것이 내게 이제 실제가 내가 나타난다. 아, 인생은 하루하루 사는 거구나 하는데 하루하루 살고 싶은 또 하루 인생이 딱 하루로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만이 실제구나. 오늘만이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요것만이 실제구나. 예. 이거 내 혈관이 막히나 심장이 딱 멈추거나 코가 딱 막히면 딱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 순간이 실제인 거죠. 진짜.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살 수 있는 것도 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라진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면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오직 현재를 살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현재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다 뭘 사느냐면 과거를
과거를 씹으며 살고 과거를 소환해가 살고 과거와 연결되어 살고 과거를 반복해서 살아요. 이전 것은 절대 안 지나가요. 이전 것은 연속돼요. 이게 천연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할 때만 과거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도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과거에 나도 죽었다. 아멘. 나니까 아멘.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의 내가 죽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가 없는 거죠. 아멘.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게 포커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예, 요것이 포커스죠. 그러면은 죄가 잘 안 나와요. 죄도 잘 안 나오고. 예, 잘 안 넘어지고.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고. 어, 그렇잖아요. 음. 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부딪혔어. 그 부딪혔으면은 오래 가죠. 기억이, 상처가, 고통이 오래 가죠. 왜 오래 가느냐면, 그 상처를 주고받았던 내가 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해야 그게 끝이 나요. 딱 끝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죽었다가 아니면 죽어도 끝이 안 나요. 예. 그 사람과 지금까지 지냈던 모든 과거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일에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형제들이 이렇게 돌아가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참 이제 자아가 뭔가 이게 싹 보인다고. 남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나타날 때 이 자아가 보이고 죽었지만 막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 예, 그럴 때 이게 죽었구나 해야 사라진단 말입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그럼 내 자아가 죽었다고 해서 안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것이 나타날 때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구나 할 때 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새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해보면 특히 이제 자매들도 그렇고 형제들 똑같죠 뭐. 자매들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은 과거에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감정적으로 부딪힌 부분에 대해서 두고두고 이야기하죠. 두고두고 두고두고 이전 것은 안 지나가요. 감정적인 부분이 못 지나가. 계속 풀릴 때까지. 예. 옛날에 힘들었던 거, 옛날에 뭐 상처받은 게 나오면 다시 확 올라오고. 어. 그게 이제 하루하루를 못 사는 거죠. 과거에 엄청난 지배를 받는 거죠. 만유인력처럼 과거가 우리를 엄청나게 지배하는 거죠. 뭐 형제들은 주로 생각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그렇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에, 그것들이 이제 우리를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삼손이 예, 성령으로 사니까 다 이긴단 말입니다. 예. 과거의 것도 이기고 현재의 것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그 이유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이제 나시린이죠, 나시린. 음. 자, 그러니까 나시린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이게 두 가지 연결됩니다. 왜 연결되느냐? 나시린과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왜 연결되느냐 하면은 기름 붓는 게 뭐냐면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 예. 그러니까 기름 부는 것이
꼭 성령을 붓는 것이 되고, 성령을 붓는 것은 세상과 구별시키는 거죠. 그게 거룩이잖아요. 거룩. 그게 세상에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죠.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음.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으면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요. 그거 무능한 거죠. 그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다 하는 건 뭐냐면은, 삼손은 세상과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숫자를 안 보잖아요. 자기 혼자 가서 막 그 여우를 잡아가지고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막 풀고, 그다음에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도무지 두려움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꼭 하나님처럼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음. 그것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와 계시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시린은 삼손이 날 때부터 나시린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죠. 그러면 세상은 뭐냐면은, 세상은 한마디로 하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소그룹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밥 먹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기도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성경 읽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세미나 참석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성령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거룩이라 하는 것은, 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거룩이죠.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저 사람은 막 하나님과 교회만을 위해서 올인했다.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막 충성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율법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육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음. 근데 그 속에 하나님께 막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 속에 더 깊은 자기 중심성이 숨어 있어요. 더 깊은 자기를 위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거짓된 경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진짜 경건은 뭐겠어요? 진짜 경건은 어, 빌립보서로 보면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복종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일반 사람에게는 없죠. 세상에서는 없어요. 세상 아람 속에서는 복종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는 게 뭐냐? 자기를 낮추는 능력, 복종할 수 있는 능력,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세상에 없는 거룩한 능력이다. 거룩한 능력. 자, 삼손에게 나타나는 것도 이런 능력이죠. 음. 근데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딱 삼손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이스라엘 중에 한 명.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블레셋 백성과 구분이 안 돼. 구분되는 사람은 삼손 한 명밖에 없어. 그래서 삼손만이 거룩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라도 거룩하지 않아요. 예, 블레셋 사람과 다르게 구분이 전혀 안 돼. 근데 삼손은 딱 보면 바로 구분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네. 세상 사람하고 다르네. 우리하고 다르네. 딱 보자마자 바로 알았어요. 그게 이제 거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별됐다. 사는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 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게 뭐냐? 그게 능력이죠. 능력. 세상과 다르게 사는 능력. 근데 그거는 이제 성령으로부터만 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똑같습니다. 예, 거룩이라는 게 제가 이제 외국에 이렇게 한 번씩 갈 때인데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그 뭐 특히 베트남, 필리핀 혹은 뭐 라오스 뭐 이런 그 나라들 이렇게 가보면 뭐 한국인들이 하는 매장들도 많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그 짝퉁 있죠, 짝퉁. 짝퉁 매장들을 많이 해요. 가서 우리나라에서 하면 법으로 걸리니까 해외에 나가서 그 아직 법의 적용을 적게 받는 동남아 수준에 가서 짝퉁 매장을 하는데 뭐 명품 같은 거 이 가짜로 만든 거 한 뭐 4, 5만 원 하면은 다 막 사온단 말입니다. 하나씩. 음. 나이키도 그렇고 막 5천 막 베트남은 5천 원에 그렇게 하는데 짝퉁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짝퉁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음. 진품이다, 진품. 예. 진 진품만 없으면은 예. 그 짝퉁들은 이제 자기가 진짜가 될 수 있죠. 근데 진품이 오는 순간에 가짜라는 게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상과 사단은 자기가 진짜다,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가 딱 하나라도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짜가 돼요. 네. 그래서 그 하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하나를 죽여야 자기들이 진짜가 됩니다. 그 예수님 혼자 빛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어둠이고 이스라엘도 어둠이었어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 딱 오니까 어때요? 온 세상이 다 가짜가 돼버려요. 전 인류가 다 옛사람이구나. 전 인류가 다 죄인이구나. 그거를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 예수님이다. 왜? 참 사람이 오니까 거짓 사람이 드러난 거죠.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를 선악과를 먹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 선악과 먹기 전에 사람하고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음.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의 육적인 능력이나 육적인 지혜나 육적인 경건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요단강에서도 세례를 성령으로 비둘기 성령으로 이 취임식을 하시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절대적 표현체로 살아가는 그 예수를 볼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됩니다. 통째로. 선한 것도 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악만 죄가 아니고 내 힘으로 선하게 살아서 그걸 자랑하는 그게 자기 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선도 악도 다 죄라는 걸 알게 되고 심지어 경건까지도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 시대에 삼손 한 사람이 딱 등장했는데 비교되잖아요. 비교. 네. 다 가짜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면 삼손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것처럼. 그게 이제 핍박이죠. 핍박.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생이 핍박받았는데 제자가 핍박받지 않겠느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요. 예수님은 뭘 이겼느냐? 세상을 이겼다. 음. 그 세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왕이 되려고 하는 죄,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본성으로 건축되는 게 뭐냐? 바벨탑.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건축이 돼요? 왕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 건축되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거로 건축되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사람의 모양이 돼 노예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네. 그 내려오시는 하나님. 왕이 되려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하나님이 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그분의 생명으로 건축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으로 건축되고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려고 하는 생명과 본성으로 건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에 예배당은 교회고 하나님 나라고 밖에는 세상이고 그렇게만 나눌 수 없어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분류죠. 외형만 분류된 거예요. 근데 진짜는 속이 분류돼야 돼요. 속이. 그 속에 생명이 뭐가 들어있느냐로 분류돼야 진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분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났다는 것을 모르면은 거듭났다는 의미를 모르면은 그게 우리가 실제가 내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 집회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야고보서에서도 1장에서 우리가 어, 위로부터 태어났다. 어, 야고보서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와 아래로부터 난 지혜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혜를 구하라요. 근데 그 지혜가 뭐냐면은 지혜가 야고보서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아래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는 것은 하늘에서 온 지혜를 말해요. 하늘에서 온 지혜. 그게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게 지혜로운 거란 말이에요. 지혜는 뭐냐면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지혜롭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지혜롭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생명에서 나오는 지혜지 머리 똑똑하면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란 말은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고 인간에게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왕이 되려고 하는 독이 들어있어요. 왕이 되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독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독 때문에 뭐가 생기냐? 고난이 발생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내 인생에 고난이 발생했다. 하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단의 독이 들어있어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이 뭐냐면 사단의 본성이 왕이 되려고 하는 본성. 그러면 아까 전에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냐?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보기에 좋았죠? 안목의 정력이죠. 보기에 좋았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악의 지식이죠. 지식의 나무죠. 지식. 그러니까 지식을 준단 말입니다. 지식. 근데 그 지식이 뭐냐? 지식이 곧 능력이에요.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뭐가 죽느냐? 관계가 죽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이웃과 관계 다 죽어요. 자, 그러면은
왜 내가 지금 환경과의 관계가 죽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죽었고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죽었느냐?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네. 가장 근원적으로는 이 옛사람이 죽었다가 안 됐습니다. 옛사람. 그 옛사람은 왕이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하나님 세 가지 왕이 된다는 말 세 가지가 됐죠. 법을 내가 만들고 싶다. 그다음에 그 법을 가지고 내가 재판하고 싶다. 내가 옳다고 하고 싶다. 세 번째, 그걸 법을 내가 집행하고 싶다. 이 세 가지. 요게 인간이 가진 최고의 죄성이에요. 이제 요 죄는 절대로 못 없애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요 죄는 절대 못 없앱니다. 그리고 이 죄는 어 좋아 보여요. 선악과 먹을 때 좋아 보였습니까? 나빠 보였습니까? 보기에 선했다 그래요. 1번 선악과 먹은 이유가 1번 보암직하고 1번이 보암직이에요. 눈이 바뀐 거예요. 눈은 바로 지혜를 말해요 또. 그러니까 뭐 작은 죄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인 좋아 보여요? 살인? 안 좋아 보이죠? 음. 도둑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죠? 근데 그 언제 도둑질이 좋아 보인 줄 아세요? 그 한 번만 이렇게 클릭하면은 1조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 보여요. 근데 왜 앞에 도둑질은 왜 안 좋아 보인 줄 아세요? 이 도둑질 해 가지고 내가 감방에 가면 내 존재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내가 왕의 위치에 있고 싶은데 죄수의 위치에 가거든요. 그래서 싫었던 거예요.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낮아지는 게 싫어서 죄를 안 짓는다니까 사람이요. 양심적이라서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내가 정죄받고 수치스러운 인간이 되기 싫어서 낮아지기 싫어서 죄 안 지어요. 음. 그러면은 높아질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그건 죄라고 못 느껴요. 너무너무 좋게 느낀다고. 이게 옛사람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알아야 거기서 해방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죄는 어 인식이 되고 나빠 보여요. 근데 큰 죄는요. 인식이 안 되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요. 하와가 죄라고 전혀 못 느끼고 선악과 먹었어요.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좋아 보이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이니까.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 작은 죄와 근원적인 죄를 구분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라고 성령께서 알게 해줄 때 '아 내가 이 쏟고 있었네.' 하고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 그래서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저도 말씀이 아니었으면 전혀 이런 세계를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왜? 우리 천연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사사기나 어떤 성경이든지 여러분 우리의 성경을 왜 안 보냐면은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다 안다. 죄가 뭔지 사단이 뭔지 세상이 뭔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경을 읽으면 내가 속았구나 알게 돼. 그다음에 내가 몰랐구나 알게 돼. 그 알면 그때부터 변화들이 일어나요. 변화. 모르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죠. 아는 순간에 변화들이 일어나. 음. 자, 단편적인 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지금 뭐 탄핵에 대해서 막 음, 진리 논쟁이 뭐 아주 가열차죠. 그래서 데모 안 하는 사람들도 나와서 데모한다 이 말이에요. 왜? 뭔가 아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아는 사람들도 있고. 이 안다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안다는 것은.
예. 모른다는 것도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안다는 것도 무서운 거다. 예. 자, 이 사사기 16장 10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쏘기다. 쏘기다. 여기서 보면 결국은 쏘기죠. 들릴라가 삼손한테 이야기할 때 당신이 나를 속였다. 내게 거짓말을 했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은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들릴라가 결국은 속이는 사단의 세력이고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결국은 이 삼손에게서 힘을 빼버리잖아요. 성령의 능력, 힘을 빼버리고 그를 결박해가지고 그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 힘이 없으면 이제 지배당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혹을 했죠. 11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하는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약하여져서 병들어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것이다. 자, 7절에도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11절에도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예. 저기 뭐, 그, 같아지는 거죠. 예. 능력이 없어져서 일반 사람하고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거룩하지 못한 거죠. 거룩하지 못한 거. 일반 사람하고 같다. 이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는데 하나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경건의 지식은 있죠. 뭐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죠.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죠. 근데 그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건 똑같아. 그러면은 그게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경건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을 알면은 성령의 지혜가 나타나야지 그래야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정복 당하지 않고 결박 당하지 않고 해방한다. 해방. 자유하는 자유. 네.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고는요. 자유가 뭔지 아예 알 수가 없어요. 자유. 성령 안에서만 자유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여기 LA에 있는 자매님도 아침에 8시 반에 기아점 같이 하잖아요.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깜빡 속았다. 지금까지 내가 이 기아점 성경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전까지 내가 완전히 속았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학원을 하는데 그 선생님을 채용한단 말입니다. 채용해서 1년 계약한단 말이에요. 1년 반, 1년 계약한단 말이에요. 1년 계약하면 1년 동안 잘 준단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계약서 쓰는데도 불구하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더 좋은 데 있으면 싹 가버려. 그러면은 어때요? 배신감 느끼죠. 배신감. 그래서 막 안으로 밖으로 막 배신감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줄 알았다는 거죠. 정상적인. 그게 진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당연했구나. 당연한 걸 가지고 내 쪽에서 사람은 이기적이면 안 돼 라고 하는 잘못된 율법을 적용하고. 근데 그 율법도 나를 위해서 그 수많은 법 중에서 내가 유리한 법만 탁 끄집어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내가 내가 법을 만들잖아요. 사람은 이기적이면 안 돼. 이렇게 내가 법을 딱 가져오잖아요. 그 사람을 그 법으로 딱 재판하잖아요. 그 사람을 욕을 하죠. 실행해버린다.
그 입법, 사법, 행정을 내가 다 해버려. 그걸 내가 왕이 됐다는 거죠.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 그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면은 내가 선악과 먹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죽는지 몰라요. 음. 근데 이제 복음을 알게 되니까 아, 그런 시스템으로 살던 사람이 바로 자아구나. 예. 사람은 이기적이면 안 돼라는 그 법을 내가 딱 가져와 가지고 그 법으로 상대방을 딱 판단하고 그 사람을 딱 죽이는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구나. 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내가 죽었으니까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새 것이 나온다, 새 것. 음. 새 것이 나오는데 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속으로 미워했다. 지금은 없더라는 거예요. 위험도 없고 판단하지 법도 안 가져오고 재판도 안 하고 실행도 안 한다. 그게 뭐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죄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딱 내 마음이 뭐죠? 평안하단 말이에요. 자, 여보세요? 우리 내면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니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너무너무 불행해. 너무너무 불행해. 그걸 사망이라 그래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면은 반드시 죽는다. 사망이라 하는 건 모든 저주가 다 들어있는 걸 사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다 죽어요. 근데 가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짜 하나님. 그 가짜 하나님 뭐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하나님. 그게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특징을 알아야 자아가 싫어져요. 자아가 싫어져. 자아를 모르면은 자아는 아주 선하게 포장대가 나타난다. 포장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싫어지는 게 아니고 자아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자아를 막 고치기 원하고, 자아를 자랑하기 원하고, 자아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 원하고, 자아가 진짜 낸 줄 알고,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 산다. 어. 자,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이. 다른 일반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과 같은 거죠. 같은 메커니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구분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좀 선하게 살아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악하게 살아간다. 요렇게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정해가지고는 진짜 구분이 안 돼. 속이 달라야 돼. 그거는 겉이에요. 겉. 속이 달라져야 돼. 예수님 오신 이유는 예? 우리 안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기 왔다. 그전에 율법은 우리 겉만 씻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씻어주러 왔다고. 그러면은 그게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 주는데 7가지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죠. 그 1번이 뭐냐? 가나 혼인잔치. 자,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요. 실패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잔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잔치는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걸 상징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결혼해야 잔치가 벌어지는데 여기 필요한 게 뭐냐? 포도주란 말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떨어져. 그 포도주는 생명을 말하고 성령을 말해요. 새로운 성령, 새 포도주.
새 성령을 말해요.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러잖아요. 부대는 사람이고 그 새 포도주는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새로운 생명이신 새 성령을 말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면은 포도주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했을 때 처음에 포도주 떨어졌을 때 6 항아리가 나와요. 6 항아리. 그러면 손발을 씻는 정결 예식에서는 6개의 항아리가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면 경건의 형식이에요. 율법. 겉만 씻는 거죠. 손과 발만 깨끗하게 씻고 잔치에 들어가자. 근데 못 씻었어요? 속을 못 씻었어. 속을 씻는 것은 포도주예요. 겉을 씻는 것은 6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이고 율법이고 안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먹어야 진짜 속이 씻어지는 거예요. 근데 속을 씻는 포도주가 없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의 시대를, 물로 겉을 씻는 시대를 끝내고 속을 씻는 시대로 진입하게 했다. 그게 뭐죠? 새 피조물. 그럼 물과 포도주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은 그냥 밖을 씻죠. 안으로 침투를 못해. 근데 포도주를 가지고 씻는 사람 없죠. 포도주는 마시죠. 근데 포도주는 들어오면은 나를 지배하죠. 지배해가지고 이렇게 뭐 여기 포도주가 많이 취하면 여기 칼로 조금 탁 꺼도 아야 이렇게 길 가다가 포도주 막 많이 취하면 확 넘어져도 조금 이렇게 모기가 물었나 하고 잡는 그게 포도주의 능력을 말해요. 능력. 근데 물은 능력이 없어요. 씻기만 할 뿐이지. 남들에 비해서 좀 깨끗하긴 해요. 조금 선하긴 해.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죄를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이 삼손은 그 시대에 그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려고 했던 그 원형의 사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형이 뭐냐? 삼손이다. 자, 그런데 삼손은 구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하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삼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됐다. 회복돼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게 됐다. 그 말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표현체가 됐다. 성령이 내주하니까 성령의 표현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면은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해줘요. 하나님의 지혜니까 세상의 지혜를 안 속죠. 그러니까 어떤 하는 일마다 굉장히 지혜롭단 말입니다. 저도 이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막 이게 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근데 복음이 딱 알아지고 난 다음부터는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미련한데 내 안에는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지혜의 영이 계십니다. 하고 있으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세요. 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대답하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성령을 주신 축복이에요. 지혜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곳에서도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나와요. 알아지고 믿어져야 나오는데, 알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알아지고 믿어지면 그렇잖아요. 내 안에, 여러분, 성경도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나의 개인 스승이 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기 위해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게 오셨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해서 왔다. 개인 과외 교사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입주해가지고 입주 개인 과외 교사로 들어오셨다. 그것이 주님의 갈망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가 나와야 뭘 이기냐면 세상의 지혜를 이긴다면, 사단의 지혜를 이긴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지혜이신 성령께서 내게 성령의 지혜가 나타나서 사단의 지혜에 속지 않고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지 않으면 너무너무 자유해져요. 음. 이게 하나님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해방시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근데 성령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대로 표현되기 위해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표현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긍휼과 자기의 성품과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처소 삼으셨다. 신부 삼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갈망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아름다워. 그걸 아는 사람은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된 사람은 그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 중세에 어떤 여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만 다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만 했다니까. 그 기도만. 유명하다니까요. 내 뜻대로는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다 되게 해주십시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기뻐요, 안 기뻐요? 자,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뜻대로는 하나도 안 되게 해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뜻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자, 요 기도를 여러분이 이제 딱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쁘다 막.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기도 하려고 하니까 뭔가 두려워. 싫어. 그 사람은요, 이제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주 폭군이고 심판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 뜻대로 안 해주고 요렇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이기도 못해요. 못해. 하나님 자체가 신뢰가 안 돼.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랍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냐 내가 선하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렸느냐는. 우리는 악해요. 우리 천연적인 우리는 악하다고.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선물은 그죠? 위로부터 오는 온전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완성된 선물, 모든 선한 선물 그래요. 모든 선한 하나도 선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요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야고보서 1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내한테 오는 것은요 내한테 악한 것이 1도 없어요. 0.0001%도 없어요. 순수 100% 선밖에 없어요. 선한 것만 주시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나온다. 그리고 내 뜻은요. 내 뜻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단의 뜻이 들어있어요. 내 뜻 안에 사단의 불순물이 들어있다고. 사단이 나를 죽이고 나를 노예로 삼는 방법이 뭐냐면 내 뜻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단은 나로 나타나요. 나. 여러분 사단은 사단으로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단을 못 이기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려면 사단은 나로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천연적인 나, 자아로 나타난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옳음, 내 자랑, 내 집단, 나를 신뢰하는 것, 나의 명철을 신뢰하는 것. 사단은 다 나의로 나타나요. 그게 사단이에요. 근데 그게 사단이라고 죽어도 몰라요. 죽어도. 그러니까 뭘 따라가냐면 나를 따라가다가 망해. 그 내가 누구냐? 사탄이야. 자아가 사탄이라니까. 내 생각이 사탄이라니까. 근데 자기 생각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죠. 자기 생각을 다 좋아해. 사랑해. 네. 자기 뜻을 너무너무 사랑해. 자기 욕구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욕구대로 하기 원해.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면 그 따라가면은 그러니까 모든 선한 선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못 받게 만들어.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줘. 내가 보기에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아름다운 거, 온전한 거, 놀라운 것을 못 받게 해요. 그거 받으면요. 사탄이 죽어. 사단이 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사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면 사탄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들릴라예요. 뭐라 그랬어요? 들릴라가 매달라도 먹이죠. 매달라도 먹. 우리 물고기고 사람이 이게 물고기 잡을 때 이게 떡밥 딱 같으면 물고기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물었던 것도 또 뺐다가 다시 물고 여기 막 꽂혀가지고 이렇게. 누구한테 속으면 안 되느냐? 내한테 속으면 안 돼. 내 자신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야 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 자기 혼을 미워해야 된다. 그 자기 혼을 미워해야 된다. 혼이 뭐예요? 생각, 감정, 의지라고. 자기 생각을 미워해야 된다. 왜 미워해야 돼요? 생각 속에 독이 들어있다. 그래서 지금 삼손을 너무 때리는데 삼손을 유혹할 수 있는 사람은 여자밖에 없죠. 들릴라밖에 없어. 근데 이건 너무 달콤해. 너무너무 좋아. 예.
나쁘게 오는 게 아니라 좋게 와버린다는 거예요. 좋게. 예. 자. 음. 아닌데. 예. 그래서 유혹은 항상 좋은 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항상 좋은 곳으로 오죠. 근데 그 좋은 곳 속에 들어있는 이 독을 봐야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죠. 예. 어 그래서 뭐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 뭐 별로 그건 뭐 평범하잖아요. 그건 나쁜 건 아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과 같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없어. 음. 뭐 자기로서는 뭐 삼손이 뭐 꼭 이렇게 뭐 힘쓰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표현체가 안 되고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과 같은 사단의 표현체인 사람이 돼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시 찾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다시 삼손을 회복시키시죠. 음. 자, 어, 지난번에도 봤던 것처럼 12절 끝에 가보면은 삼손이 팔 위에 줄끊기를 실을 끄는 것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네 실에 매복하였다. 9절에도 이미 사람을 네 실에 매복시켰다. 예. 그러니까 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아주 가까이 있죠. 속에 있단 말입니다. 속에.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이 들릴라가 예? 어떻게 보면 들릴라가 삼손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삼손에게 삼손하고 연인이잖아요. 연인. 얼마나 사랑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독이 들어있었고 심지어 내실에 사람들이 매복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은 그걸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것이 사단인 줄 몰랐다. 그래서 사단이 자기 속에 있는 줄 몰랐다. 예. 마찬가지죠. 세상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을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3번 시험 받잖아요. 광야에서 3번 시험을 받아요. 지금 삼손도 3번 시험을 받아. 근데 다 들릴라가 아주 그냥 그 달콤한 말들을 하는 거죠. 근데 삼손이 어, 예수님이 3번 시험 받는데 예수님한테 나쁜 거 준 게 한 번도 없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리면 하나님이 너희의 손을 안전하게 받쳐주신다. 그리고 내한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준다. 다 좋은 것만 이야기했답니다. 좋은 거.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나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응. 사탄은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로 예수님을 유혹했고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가서 죽어야 된다. 응. 그런데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이 들어있다. 응? 내가 너를 성공시켜 주겠다. 네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공시켜 주겠다는 그 말 속에 사단이 예수를 실패하게 만들고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는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가면은 그 자체가 사단에게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보기에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내가 보기에 좋도록 속입니다. 내가 보기. 그 깜빡 속는다니까요. 선악과 볼 때도 보기에 좋았단 말입니다. 그 말 보기에 좋았다는 말이 뭐냐? 보기에 토부 선했다는. 보기에 선했다. 그
하와는 절대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보기에 선해서 했어요. 그런데 죽었단 말입니다. 기가 차죠. 선을 행했는데 죽었어. 분명히 선이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선이니까 안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죽어버렸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갈 때 분명히 이거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하는 일을 모르면은 완전히 속는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 보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13절부터 보면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라는 말은 속이다 이 말입니다. 속여서 내게 거짓말을 했다. 10절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건 정말 죽일 거라고 생각 못했죠. 그냥 당신이 이렇게 힘이 센데 내가 당신의 힘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는지, 당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달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윗선, 그냥 배틀이에요, 배틀. 예, 예. 예, 배틀에 남아있는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직물을 윗선이라 그래요. 그 윗선에 섞어 짜면 남아있던 그 직물과 섞어서 내 머리카락하고 직물하고 섞어가 머리카락 7가닥 섞어서 짜면은 내가 결박대가 꼼짝을 못할 것이다. 14절에 들릴라가 바딕하는 것은 핀이에요. 못핀이에요. 핀으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머리털부터 7가닥을 짜요. 그리고 그 위선하고 섞어가지고 막 짜는 거죠. 그에게 이르되 그가 이제 삼손을 묶었어요.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버립니다. 이게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 들릴라가 했던 3번의 시험이 실패로 돌아가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삼손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 예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이기고 마지막에 십자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잖아요. 삼손도 3번 시험을 이기죠. 그 마지막에는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자기가 죽을 때 한 번에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그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병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구원한 것보다 죽어서 구원한 사람이 더 많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 미리 구약 때부터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삼손이 겪는 3번의 시험은 예수님이 겪은 3번의 시험과 같고, 그 우리 인생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셨는데 사단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하고 다투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오셔서 결국은 예수님은 사역 공생의 시작부터 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거죠. 완전한 승리. 예. 이 3번의 승리는 시작이고 그분의 죽음 안에서 완전하게 사단의 머리를 깬다 이 말입니다. 자, 삼손의 이야기도 그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탄이 있는 것을 의식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가? 사탄이 언제 끝나느냐? 머리가 깨지느냐? 죽음에서 깨지는 거죠. 그 부활의 세계에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사탄이 못 들어오는 게 어디냐? 부활의 세계에 못 들어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게서 나오는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죽었구나 할 때, 그때 사단이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 세계, 부활의 세계, 과거로 우리를 붙들어 매지도 못하고 내 성질로 붙들어 매지도 못하고 죄로 나를 노예 삼 수 없는 완전히 해방된 세계가 뭐냐, 부활의 세계. 여러분, 그 구약의 이제 출애굽 사건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고기를 먹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들이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했죠. 애굽에서 탈출하는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죄 용서 받아도 그들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속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그 생명의 힘으로, 양의 생명의 힘으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야 돼. 탈출해서 어디까지 가야 완전한 해방이 되느냐 하면요, 탈출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 홍해를 건너야 돼. 그 바로의 군대가 사탄이 어디까지 따라왔느냐? 홍해까지 따라왔다. 처음에 놓아준 것 같죠? 제사함. 문선주 일방에 이제 피를 발라서 패스 오버 넘어갔잖아요. 심판이 넘어갔잖아요. 죄를 지어도 심판 안 받았죠. 죄 용서 받아도 어때요? 사탄은 계속적으로 따라왔다. 지배하려고. 근데 어디서 바로의 지배가 끝나느냐?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바다 속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뭐 세례죠. 죽음과 부활. 근데 바로의 군대가 홍해까지 왔다가 같이 죽음으로 들어가죠. 근데 부활이 안 돼. 그래서 거기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디까지 따라오시냐? 죽음까지 따라오는데 부활에까지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바로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세계를 경험해야 사단에게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물속에 들어가죠. 그리스도와 함께, 모세와 함께 죽고 모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서 부활의 세계,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세계, 이게 부활의 세계랍니다. 부활 생명으로.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산다고 생각할 때는 늘 사단의 유혹이나 사단의 공격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었고 이제는 사탄을 이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사는 존재구나. 사탄을 이겼구나. 그 이기신 분이 내 안에 와서 내 대신 이기신다. 내 대신 이기신다. 그게 부활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자,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산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자유하는 생명이에요. 자유. 부활은 뭐죠? 죽으면서 자유케 되는 거야. 부활은 죽음에서 자유예요. 죽음이라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 총체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을 이겼다.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을 이긴다.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때요? 사탄의 유혹이 없죠. 예수님 십자가까지 사탄이 따라온다고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와서 십자가 달리는 것을 어렵게 하고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뭐라 그래요? 그 로마 군병과 유대인을 통해서 네가 십자가에 내려오라. 네가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응? 네가 십자가에 내려오라.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하라. 이렇게 사단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고. 그러니까 앞에
겟세마네도 뭐죠? 앞에 그 광야에서 3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절을 하라. 그 말이 거기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그 밑에 있는 로마 병력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메시아라면은 네가 너를 구원하라. 3번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이 등장하죠. 처음에는 광야에서 그냥 사탄으로 등장했지만 십자가 앞에 가면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등장했다. 그래서 그 앞에도 가보면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더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죠. 또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공격하고 넘어뜨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은 사단을 이겨야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겨봤자 영광이 없어요. 수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맨날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영광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치밖에 없어. 제가 마누라하고 싸워서 이겼다. 자식들이 이야 아버지 멋있습니다.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이기십니까? 영광스럽습니다 하고 멸관을 씌워주겠습니까? 네, 사람을 이겨가지고 영광이 없습니다. 오히려 질 수 있는 것이 나올 때 야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저렇게 지는 거 보니까 진짜 사랑하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멸관을 씌워줍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예,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져서 이기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는 죽어서 살리는 거잖아요. 지는 거잖아요. 져서 이기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삼손의 세 가지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유사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